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같은 이렇게 교인들이고 또 제자들이 같이 보이고 하지만은 실질상 잘 살펴보면은 신자와 제자가 있습니다. 둘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소득을 얻어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자 옷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지요. 또 문둥병 환자,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일생 동안을 문둥병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고침받았습니다. 이 보통 일입니까? 5,000명은 기적을 나타내서 그 모일 때 그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떡을 먹었어요. 크게 감격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저분이 왕이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강제로 왕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런 시간에 밤새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귀한 사건입니다. 영광을 누릴 때, 칭찬을 받을 때, 권세가 나타날 때 오히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내 욕구를, 내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오늘도 그런 요인이 많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나 신앙적 자세를 보면은 항상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바라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길 바라고, 또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잘 되길 바라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는 많이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적만 올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통틀어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적을 믿는 믿음, 표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가 다 인간적인 욕구,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낙심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라고 하는 교인이 있어요. 제자는 얘기가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어보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면은요, 참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서요,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족한 제자는 못 돼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생하고 제자하고 다릅니다. 학생은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면 받아 적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틀린 거야,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믿고, 이게 제자예요. 이 시간에 다 이해되길 바라지 않아요. 다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의 그 큰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제자의 관계를 잘 연구해 보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면서도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믿으라, 따르라, 나와 함께하라, 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 스승된 예수님 앞서가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믿어주세요. 믿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루 전도 아니에요,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는데 오늘 밤이에요. 바로 이렇게 엄숙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거의 맨발이나 관통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아서 반드시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발을 씻어요. 손발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건데, 더구나 이 성만찬 예식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정말론적 의미가 있는 이 귀한 역사가 여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한심해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리 다툼을 해서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 왕이 되면 우리 제자가 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요? 좌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생각, 자리 다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큰 실수가 와서요, 발을 씻지 못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발을 다 각각 자기가 자기 발을 씻어요. 하지만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가만히 세계의 많은 사람들하고 지내보니까요, 자기 발을 자기가 못 씻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이 발을 씻으려면요, 이 손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발을 옮겨놓고 이렇게 씻는 걸 보고, 아, 이게 이랬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발을 종들이 씻었어요. 종들이 씻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기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고, 동생이 형의 발을 씻기고, 형이 동생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서로 종이 있는 집은 당연히 종이 발을 씻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될 시간인데, 자, 발을 씻고 식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예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안드레야, 자기 동생이거든. 네가 내 발을 먼저 씻겨라.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어줄게. 또 야고보도 생각하기를 요한아, 네가 내 발을 먼저 씻어라.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어줄게. 서로 이렇게 갖고 미뤘어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도 씻지 못했어요. 씻겨드리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그 귀중한 유월절 그 잔치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니 한심해요.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모양이에요. 아직도 이 모양이다.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 명예, 권세, 세속, 이거 한심하구나. 저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가져와라. 가져오고 예수님 스스로 수건으로 허리를 농이고 제자의 발을 씻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예? 스승이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요. 크리소스톰의 말에 의하면 이 전설에 전해지는 대로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12제자가 있지만은 누구를 먼저 씻기느냐 할 때 지금 좀 있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막 쳐다보고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다. 대단히 중요한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을 씻어 나가다가 베드로 차례에 왔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요? 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대로 보면 아이오니온입니다. 영원히 우리 번역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헬라 원문대로는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심한 제자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그 은총이 있고야 네가 하나를 위해서 순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발 씻는다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각이야.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온 몸을 씻어주세요. 그래. 이게 말이나 돼요. 발을 씻게 하는데 온몸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깨끗하리라 하면서 발 내놔라. 베드로의 발을 씻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뭡니까? 지금 세상 권세, 명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가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바로 따라온 제자가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3년을 가르쳤는데 이 모양이, 어쩌다가 내 제자가 이 모양이야. 여기서 머무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를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스승의 마음이요, 이게 제자도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계속 알게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참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설교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죠. 설교할 때 교인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지내고 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알게 됐어요. 그 설교 들을 때 설교에서 들은 말을 기억하다가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것이 여기서 응답되는 것을 알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요 아주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요. 그게 바로 목사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며칠 후에, 어떤 때는 몇 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자세히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웁니까? 말 안 들어요. 제멋대로 해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거역하고 못마땅하게 생각. 그래도 부모님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Someday you know what I mean. 언젠가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것이다. 이게 제자의, 이 스승의 마음이에요. 제자와 선생과 다른 것. 선생은 현장에서 이해되길 바라요. 그러나 스승은 먼 훗날에 이해될 것을 믿어요. 믿습니다. 제자를 믿습니다. 베드로를 믿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참 유감스러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합니다. 3중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고 하세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 장면을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아, 네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냐? 네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내가 건져 주었는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산자가 지금 와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집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의 초석이 된 것이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믿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난 그 장면이 너무나도 마음에 아파요. 부활하신 것을 만나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보고도 내가 할 일이 뭔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별로 할 일이 없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제자가 이렇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또 줄렁줄렁 또 7사람이 따라나서요. 나도 갔어요. 밤새껏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아서 피곤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아,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 조반 먹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교리에 오이다고 디필로세,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합니다. 대답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런가 하면 필리아라고 하는 건 친구의 사랑이죠. 프렌드십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친구 정도의 사랑은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 묻거나 세 번째는 필리아스베, 그럼 내가 친구의 사랑을 하느냐? 그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데 친구 사랑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주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데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꼭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중에 말씀하십니다. 말씀 중에서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것 같으냐? 무엇이 잘못된 것 같으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제자가 됐으면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사랑해야 돼. 아가페의 사랑이 부족했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앞으로 내 거룩한 역사를 계승해야 하는데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엄청난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매혹되고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최고로 감격했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책이 있어요. 많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책을 잘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써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까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해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순교해야죠. 순교적 헌신, 순교적 신앙, 순교적 고백,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그런 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수가 많습니다. 많이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걸 보아도 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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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져야죠.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고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나도 같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침 3.1절이 돼서 이렇게 이제 3.1절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는 데는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6.25예요. 6.25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가 3.1절입니다. 3.1절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3.1절에 3.1 정신이 뭐냐? 성경적입니다. 비폭력적입니다. 절대로 폭력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신앙적 자유를 선포하고 그래서 3.1운동 사건이 시작될 때는 불교, 유교, 기독교 다 함께 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핍박을 받아서 순교할 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이 책에다 써왔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만 순교했다. 아시겠습니까?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만. 왜요? 신앙적이었습니까? 애국이 신앙적이었거든요. 신앙화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반항하고 폭력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3.1운동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말없이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때 기독교 많지 않을 때입니다. 5만 명이 기독교인이 3.1운동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에 희생이 됩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이 나라의 기독교의 교회는 애국적 기독교인,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서 실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의 기초가 되고 끝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여기 한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많은 편지를 쓰고 문서를 내놓아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3.1운동이라고 하는 통해서 한국교회의 기초를 딱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 주의적으로 불러주시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께서 역사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모인 중에 그리고 국군 장병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